오늘 고린도전서는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라는 그런 주제이고요. 또 영어로는 But I buffet my body and bring it into bondage 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7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더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긍휼이시며 또 자비이신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 태초의 말씀,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세상에 불어넣으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들을 다시 다 데리고 가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고 또 배워왔으며 그간에도 세상에서 우리가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 과연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자기가 전하고 오히려 버림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에 조금이라도 세상을 향한 또 나의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탐욕이 있어서 육신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누룩이 되어 온 동이에 퍼지게 되므로 성령도 소멸이 되고 결국은 자기도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복종시킨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세상의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는 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쳐서 복종하는 그런 훈련과 또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속에 온전하게 야도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시간마다 내 속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치라니까 막 집에 가서 몽댕이로 나를 막 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제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도 이것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도 이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가 뭐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먹게 하고 항상 되새김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소를 돌보심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위해 말씀하는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즉 세상에 있는 소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복음에 있는 자들을 위한 말씀을 또한 하시는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는 거다. 그래서 그게 책임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을 빚지고 밭을 갈고 갈며 그의 소망을 가지고 타작을 하는 것이며 함께 소망을 얻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소망을 빚지고 밭을 간다라는 말은 빚을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빚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밭을 가는 자예요. 그럼 밭을 갈았으면 씨를 뿌리고 또 그 씨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씨를 거둔다니까 다 예수님을 거두는 줄 아는데 예수님을 거두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 뿌려진 씨들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를 거두는 거죠. 근데 그걸 거두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타작을 하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고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이루신 말씀으로 곡식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거둬져요? 예? 그냥 카탄이라고 하지 말고 누가 거둬지냐면 첫사람 아담이 씨를 뿌리고 나중사람 아담이 오셔서 추수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카탄이라고 하면 우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이 함께 거두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리고 너희에게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우리가 과하겠느냐 이 말이죠. 만약 다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권세가 있으면 너희와 함께 있는 우리가 더 있지 않냐.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세운 사람. 그럼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다른 사도들보다 너희에게 더 권세가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견디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런 방해를 주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권세를 쓰면은 방해가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게 말하자면 사랑,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은 그런 권세를 행함으로 방해를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과 견디는 것을 어떻게든 더 많은 성도들을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시중을 두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제 명령하셔서 그렇게 제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을 하셨다라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정해진 거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거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정해진 거예요. 이건 제정된 거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나를 다 바치지는 못하고 요만큼 못 바쳤어. 그러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똑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냐? 이건 될 수가 없다. 사람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누가 들어간다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다 죽어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참 안타깝죠. 여기다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볼게요. 자, 이제 그런데 내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나에게 이와 같이 되게 해달라는, 즉 자기에게 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선을 위해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나의 영광, 자랑이 무익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권세를 쓰지 않는, 먹고 마시는, 일하지 않을 권세를 쓰는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너희가 내 자랑인데 내가 그걸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의 자랑 너희가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은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 거야.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바울은 좀 더 자기를 강도 있게 고난 가운데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사도들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사도들은 잘못했냐? 이게 아니죠. 주님은 항상 바울은 그러잖아요. 혼인하지 말라. 근데 성경에는 혼인하고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좋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권세를 쓰지 않겠다. 그러면 바울에 비교해서 다른 사도들은 잘못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혼인한 게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누르는 것이 있으니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화가 있어.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거예요. 왜? 아니, 다메섹에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이방에 가서 이걸 해라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말만 하시지 않고 바울을 데려다가 어디 삼층천에 가서 해야 할 거를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거 다 보고 와서 아이고 하나님, 모세처럼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보고 왔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자기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은 거예요. 임의로 해도 상을 받은 거고요. 억지로 해도 이거는 청지기직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청지기직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억지로 바울처럼 끌려가서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 믿고 주의종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의종 말고요. 성경에 나타난 주의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사실상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상을 받아요. 그 상이 뭐예요? 영광이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청기직을 맡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18절인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러므로 나의 상이 뭐냐? 또 상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둘 때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나의 권세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면 나의 상이 뭐냐? 우리가 좀 보자고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무엇이냐? 그러므로 나의 보수가 무엇이냐? 대가 없이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둘 때 수음과 같은 말이에요. 둘 때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으려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권세를. 어떤 권세? 주님이 주신 권세, 먹고 마시고 일하지 아니할 권세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지나치게 사용했냐? 아니죠. 그들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그 권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자기는 혼인을 안 했어요. 그럼 왜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 안 한 거예요. 똑같이 자기는 복음 안에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일을 하는 거죠. 일을 안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서 안 먹고 자기가 일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상을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세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럼 이게 자랑이냐? 그게 상이냐? 아니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지나치게 사용한 것이냐? 아니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혼인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그 세상에 이제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막 정말 지나치게 사용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19절인데요. 내가 모두로부터 자유하지만 나 자신이 모두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이들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유한 거예요. 모두로부터 자유하는데 내 자신이 모두에게 노예가 되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이 더 많이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종이 되면 더 많이 얻어지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종이 되면 더 많이 얻어져요?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자기와 형제되지 않은, 자기 형제들한테는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복음 안에서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자들에게 종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들과 같은 종이 되겠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 제도가 신분 자체가 종인 사람도 있고 자유자인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자유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종이에요. 무슨 종이에요? 죄의 종이잖아요. 율법의 종이라고요. 실제로는 종이 아니지만 종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죄, 곧 율법의 종을 말씀합니다. 더 자세한 말씀을 이제 뒤에 계속 하게 되는데요.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실로 바울은 유대인들을 인하여, 유대인들을 어린데 은이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신실한 헬라인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기도 하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고린도전서에서 나왔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사도행전이네요,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있을 텐데, 그 유대인들에게 힐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굳이 할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항상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사도행전을 할 때도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이 수만이라는 얘기가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믿는 자들은 정말 다 믿는 자들이 아니고 이런 유대인들이에요.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위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도 그렇고 또 사도들도 그렇고 그거를 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혹 그 중에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 자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을 때 유대인들을 인해 바울 스스로가 결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21장이네요. 16장이 아니고 21장 17절인데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고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율법을 내가 지켜야만 한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순화된 마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해도 이 사람한테 좋으면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고기를 먹는 일에, 지금 우상신전에 있던 고기를 먹는 일로 형제가 넘어지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먹어도 상관없는데 안 먹겠다라는 거잖아요. 똑같이 할례를 받아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지킨다 이렇게 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일을 위하여 그냥 나에게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들도 이걸 아니까 이거를 바울에게 행하라고 했고, 누구를 위해서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어. 수만 명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은 수만 명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수만 명이면 뭐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고 했어요. 예, 이들 중에서 안디옥 교회 가지고 시킨 것도 없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도 없는데 가서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거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믿는 바리새인들이 아니고요, 유대인 중에 믿는다라고 하는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간 거죠. 그러므로 바울도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 똑같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와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일을 행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유대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잖아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또 얘기했어. 그러면 그건 누구일까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으로 귀화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죠.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만 명이 바울이 이게 결례를 행하고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 전 지역에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라 하였고요. 이들이 다 믿는다고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성전과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들이나 사실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여전히 성전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인 건데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야. 어떻게든지 깨달으면 오라는 거죠. 수만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얼마나 구원을 얻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없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믿는 자가 나왔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있었을 것인데 굳이 성경의 기록은 안 되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누가가 다 일일이 수만 명을 다 찾아가야 되잖아요. 당신이 됐어. 수만 명 다 찾아다니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21절인데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라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라고 했어요. 자, 율법 없는 자, 여기 이제 불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또 율법이 없는 자가, 지금 율법이 없는 자는 누구냐면 애시당초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율법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내가 불법한 자, 불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나는 하나님 안에서는 율법을 이룬 자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율법 없는 자들. 그러면 이방인들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처럼 율법 없는 자같이
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 같이 하는 게 더 쉽겠죠. 율법 있는 자 같이 하는 게 좀 더 어려울 거예요. 자, 율법이 없는 자는 이방인들, 곧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들과 같이 율법이 없는 자 같이 되나 실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자 같이 되는 것은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22절인데요.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되는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 함이요, 모두가 되는 것은 어떤 자를 완전히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약한 자들인데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 같이 되는 것은, 약한 자 같이 되는 것은 약한 자를 얻기 위하며 모두에게 모두가 되는 것은, 모두에게 모두처럼 되는 것은 그와 같이 완전히 어떤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데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이스라엘 가운데 귀화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본래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는 모든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은 그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내가 나를 완전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느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믿으면 그리고 내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하느님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가능한 것은 성령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어떻게 생겨 먹었든지 완전한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완전하게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율법을 받은 자들과 또 이방인들과, 그리고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직 안 된 사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사람들과 같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약한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약한 자를 무슨 병이 들어서 약한 자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한 자는, 육신을 입은 자는 다 약한 자입니다. 모든 경우에 사람이고요, 몸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약한 자,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에 매여 있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 없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야다하겠다, 선과 악을 행해 보겠다는 거죠.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약한 자입니다. 이 약한 자, 이러한 자들에게도 바울은 항상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모두가 되는 것은 어떤 자를 완전하게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것이고요. 유대인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다 완전하지 못한 자들이고요. 완전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이렇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 받으세요. 거기는 생명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 그치, 교회는 나오라는 거죠. 교회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생명을 주신다고 했지 세상 복을 준다고 안 했어요. 그 세상 복을 준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는 빼놓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덤으로 영생을 주겠다. 그건 거짓말이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덤으로 천국의 영생도 준다. 영생은 덤으로 받는 거예요? 자, 23절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을 행하는 것에 의해 그들도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행하는 것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즉 유대인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율법 없는 자와 약한 자들에게 모두에게 그 사람과 같이 내가 되는 것은 복음으로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복음으로 코이노니아 하는, 코이노니아는 뭐예요? 함께 된다는 말인데요. 코이노니아는 이제 또 나오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코이노니아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게 코이노니아고요. 그래서 떡을 떼어서 포도주, 즉 잔과 그 떡에 참여하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한다라는 말은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가라고 우리끼리 코이노니아를 몇 사람이 하는데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다 집에 간 사람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집에 간 사람은 안 훌륭하다고 할까봐 지금 겁이 났었죠? 바울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들도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복음에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거나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저의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은 야, 그거 완전하게 하나 되는 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알고 싶으면 처음부터 다 들으면 됩니다. 자, 24절인데요. 경기장 안에서 모든 자가 달릴지라도 달리는 하나가 상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취하도록 달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들어보면 1등만 상을 받으니까 야, 그러면 뭐 1등만 되면 2등은 뭐냐? 그럼 2등은 못 받는 거야? 그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니까 잘 들어봐요. 취하도록 달리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느냐. 경기장 안에서 달리는 자가 여기는 이제 달아날지라도 그랬는데 달아난다라는 말은 도망가는 거 같잖아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달릴지라도 모두가 달릴지라도 달리는 자 중에 하나가 상을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바울은 달리는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잡을 때까지. 그럼 이제 1등이 잡아버리면 2등은 꽝이에요? 자, 이제 이 잡는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라카흐예요. 근데 헬라어로는 람바노인데요. 라카흐, 람바노. 취할 때까지. 뭘 취할 때까지? 1등을 취할 때까지. 1등이 누구예요? 1등이 처음 들어온 사람이 1등이 아니에요. 1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언어니까 예수님이 1등이에요. 그러면 1등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1등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등은 됐잖아요. 그러면 1등 가면 이제 1등이 없어졌어요. 그럼 두 번째로 온 놈이 누구예요? 그게 1등이에요, 또.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1등인 거예요.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책임질을 하지 않고 땅의 것만을 먹는다는 것은 1등만 상을 받으면 세상과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책임질을 안 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책임질을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찾는
것은 곧 책임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이 에이스라는, 헤이스라고 읽기도 하고 에이스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이 에이스라는 말은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하드를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에하드라는 말은 본래 하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가 누가 왔어요? 첫사람 아담이 왔죠. 첫사람 아담이 뭘 꺼집어냈어요?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네피시 하이드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은 다 꺼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그 말이 안 통하는 걸 뭐라 그래요? 베헤마.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그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제 남자는 그러면 안 만들었어요? 우리 그 아담 안에서 안 온 거예요? 우리 왔어요. 나는 아담 안에서.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고 물리적인 여자나 남자, 즉 생물학적인 여자나 남자는 전부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여자인 거예요. 여자. 자, 이제 이 헤이스, 하나라는 뜻을 근데 그 아담 안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왔으니까 본래는 하나인데 다 나왔으니 이제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됐어요? 둘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만 두 번째가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네피시 하이가 다 두 번째. 그럼 이놈이 여기 와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이분이 와서 여기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다 모든 피조물들이 여기 와서 하나가 돼. 그게 하나가 되는 게 여기 에이스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에이스라는 데는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1등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에이스는 연합된 하나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내가 영광을 주었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걸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거죠. 이루는 모든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이거 다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줬으니까 가졌어요. 아, 그 제자들이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는데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하나가 에이스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둘이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달려갈지라도 1등이 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가 되면 딱 맞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다 어떻게 1등을 하냐? 이렇게 하면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빵이 하나예요. 그리고 많은 몸이 하나예요. 많은 몸이 하나라고? 모두가 한 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아까 설명이 딱 맞잖아요. 예수님 혼자예요. 데리고 온 모든 네피시 아이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세 떼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 떼, 무리가 세 무리고요. 떼가 세 떼가 있어요. 이게 세 떼, 세 이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라 세 떼에 걸쳐서 된다. 세 떼에 걸쳐서 뭐가 되는 거야? 한 빵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 빵에 참여. 한 빵, 에이스 빵, 한 빵에, 한 떡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달려갈지라도 첫째만 상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첫째가 되는 자가, 하나가 되는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자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은 뭐예요? 면류관이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달려가는데, 우리가 경기장에서 달려요. 그런데 우리가 비유는 경기장에서 달리는데 우리가 지금 인생길에서 달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누구를 향해서 달려요? 마귀를 향해서 달려요? 그럼 예수님을 향해서 달리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잖아요. 그리고 육신으로 40일 일을 끝내시고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우편에 앉아 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라카우 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취해요? 주님이 나를 취해요? 주님이 나를 취하죠. 달리라는 거야. 하나가 될 때까지 달리라는 것에, 다른 것을 향해서 달리는 자는 말할 필요가 없죠. 다른 것을 향해서 달리는데 뭘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경기장 안에서 달려도 이게 트랙을 돌아가는데 가까이 빨리 간다고 휙 꺾어서 이렇게 왔어요. 이건 탈락이에요, 안 탈락이에요? 탈락이에요. 경기장 안에서 달려도 트랙 밖으로 나가면 실격입니다. 오직 진리로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리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나 사람의 계명, 교훈,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달리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트랙 밖으로 나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배우고 깨달으면, 신학은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신학을 만들어줬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뭐에 대해서 만드는 거예요? 학, 하나님께 대한 학문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학문으로 정의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트랙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자, 25절인데요. 그런데 싸움을 하는 모든 자마다 모두가 절제를 하나니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하여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취하기 위하여 싸움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한다는 건 전쟁을 한다는 말인데요. 뭐 달리기를 하는 것도 뭐 일종의 싸움이죠.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을, 전쟁을 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절제해요.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들이 절제하는 것보다, 저들은 그렇게 많이 절제할지라도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받으니까 절제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썩을 걸 하는데도 자기의 모든 걸 버리잖아요. 썩지 않을 면류관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 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으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버린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거 없잖아요. 내가 이제 이걸 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버린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알았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다 버려야 되죠. 근데 이제 지금 나가면 안 버려. 다 버려. 제발 부탁이야, 버려. 경기장에서 달리는 것을 싸움,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올림픽에 아니면 전국체전에 나가는 사람들도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얼마나 먹는 것도 안 먹고, 이제 그전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레슬링을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안 먹어요. 배가 막 엄청 고픈데도 안 먹어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억지로 화장실 가서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막 죽을 똥을 싸고 이렇게 해서 체급을 맞춰. 그러니까 어떻게 진이 다 빠지잖아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너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절제를 해야 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얻으려는 것은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썩지 않는 신령한 것을 받으려는 거죠. 생명을 받으려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안 썩어요.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두고 온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집, 하나님의 영원한 집, 이거를 입으면 썩지 않아요. 이거 천사들이 썩어요, 안 썩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 때에는 너희가 다 천사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썩지 않을 것을 우리가 받으려는 거예요. 책임질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 주님은 나와 같이 나무에 달려 죽으라고 하시고,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는 이제 100배라고 했어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걸려들었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형제, 자매, 부모, 그리고 자식, 그리고 자기, 그리고 세상 전토를 다 벌인 자가 어떻게? 벌인 자가 100배가 되는 거예요. 100배는 뭐예요? 말씀을 완전히 성취한 거예요. 100배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취가 됐으니까 어떻게? 영생을 받아요. 근데 이제 형제, 자매, 이게 다 형, 누나, 동생들 다 시집 장가가니까 이제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부모가 아직 있죠. 그러니까 부모를 못 버려. 그러니까 못 벌어서 어떻게 된 거야? 못한 거죠, 아직? 그럼 이제 나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게 끈이 안 놔져. 못 죽어. 세상을 버리라는데, 내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을 못 버려. 이게 지금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어요. 그러면 100배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영생이 없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반역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폐사, 반역자의 위치. 반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온 게 반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역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막 웃지만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어떻게 된 거야? 대적질을 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옛날에 상감이 파발말을 보내서 말 타고 어떤 이상한 놈이 그 두루마리 가지고 팍 달려와가지고 고을 원님한테 어명이요! 그러니까 사또가 어떻게 해요? 확 땅에 와서 꼬꾸라지죠. 그리고 읽을 때까지 다 꼬꾸라져서 상감마마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렇게 하고 그런다면, 근데 주님이 성경에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다 할게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왜? 왜 실망을 안 해요? 입만 살아가지고. 자, 이제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런 말을 하면은 결국은 대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을 한 거예요. 자, 이제 26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달리기를 확실치 않은 싸우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에 채찍질 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달리는 것을 확실치 않은 곳에 싸우거나 또는 공중에 채찍질 하는 것 같이 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려면 확실히 트랙 안에서 달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트랙 안에서 달리는데 조금이라도 커트를 하고 싶어서, 이제 여러분 올림픽에서 쇼트랙 이거 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거 하다가 라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무조건 실격이에요. 안으로 들어오면 실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밖에서 해야 돼요. 그 경기장 안에서 해야 되는데.
트랙 안에서 달려야 됩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트랙 밖으로 나가서 우상이나 아니면 신학이나 아니면 세상의 사람의 계명, 바리새인들의 누룩, 뭐 장로들의 유전 이런 거 갖다 붙여서 하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확실치 않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트랙 밖에서 달리거나 어디로 향해 달리는지, 누구를 향해서 달리는지 모르면 향방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공에 친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허공에 친다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나중에 야, 난 너 몰라. 이렇게 하면 뭐 한 거예요? 허공을 친 거죠. 헛된 일을 한 거예요. 절제를 하고 열심히 싸우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면 허공을 채찍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건물 성전은 어떻게 해요? 무너져야 돼,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성전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몸된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 된다고 성전 건축 헌금 드려야 되고 막 성전을 자기들은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을 막 엄청 크게 지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성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네가 성전이라는데 자꾸 어디다 지어놓고 그게 성전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자, 27절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노예가 되는 것은 다른 그들에게 전파를 하고 버림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버림을 받게 되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번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세상 신학은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안질이 있었거나 혹은 간질병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안질이다, 간질병이다 이런 말을 성경이 안 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 그 몸에 가지고 있는 탐심 때문에 얼마나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었는지,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자기의 속에 탐심이 안 생기지 않아요. 생겨요. 그러니까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탐심이 생기면 어떻게 내일까지는 견뎌보겠다. 내일도 안 없어져. 그러면 한 일주일만 참아보자. 이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이제 한 달이 됐어. 2달이, 3달이, 4달이, 1년이 됐어. 굳어졌어. 이거 안 없애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게 새끼를 쳐서 다른 게 생겨. 막. 이게 뭐예요?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생길 때마다 자기를 쳐요. 집에 가서 야구방망이 들어다 자기를 팡팡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너는 죽었는데 왜 네 속에서 이런 게 살아나요? 너는 죽었어. 너는 죽었어. 날마다. 집에서 마누라랑 싸워서 뿔 때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며칠을 가고 있어 막. 그럼 자기가 지옥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러냐면 분을 내거든 해를 넘기지 말라. 해라니까 1년을 넘기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날을 넘기지 말라. 무조건 내가 누구하고 싸웠어. 마누라하고 싸웠어. 누구하고 싸웠어. 화딱지가 이렇게 났어. 그러면 자기를 쳐. 너는 죽었는데 왜 자꾸 네가 화를 내니? 너는 죽었어. 죽은 놈이 왜 화를 내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는 게 그거예요. 집에 가서 야구방망이 꺼내가지고 그러면 내가 죽지. 내가 날 때려서 죽는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죽이는 거지, 나 육신을 죽여버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죽이는 말씀으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 말을 잘해서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나는 자꾸 탐심이 올라와서 그거를 죽이지 못하니까 내가 죽는 자가 될까 봐 사도 바울은 그거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뭘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저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지 해야지, 내가 안 돼도 또 해야지, 막 될 때까지 하고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자, 운이 좋아서 탐심이 오늘 하루 동안 안 생겨서, 그럼 이제 내일은, 나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내일은 괜찮겠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일 또 나오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보지 않는데요. 쳐서 복종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그 몸을 쳐서 그 몸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쳐서 복종하고 종 노예가 된다는 건데요. 다른 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나서 나 스스로는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맞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왜냐하면 가돌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카타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 성령을 여기에 주었어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살았어. 그래서 내가 살아가지고 자꾸 내가 나와. 성령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자꾸 나와. 그럼 성령님을 못 나오게 하고 내가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점점 커지죠? 그러면 그거를 성령을 소멸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스스로 나가지 않아요. 내가 자꾸 살아나니까 성령님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더 커졌으니까. 내가 나를 꽉 채우면 성령님이 어디에 있어? 성령님이 강제로 너는 어디로 오냐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다 너희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었으면 죽은 자의 행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왜 그렇게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해놓고 자기 자신은 버림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무엇을 내가 해야 된다. 육체가 어떻게 되지? 나는 조금이라도 살아나야 된다. 뭐 자존심이 있는데, 이런 거 다 말하자면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지옥이 되는 거죠. 흙 속에 있는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죽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이라고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도 육신의 연약함, 곧 악함에 대하여 경계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 마음에 조그만 악하다라는 말은 무슨 내가 누굴 죽여 이런 게 아니에요. 악한 건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 못 악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속에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이걸 어떻게 해. 나 쪽팔려서 이건 안 되니까 나는 이건 안 하고, 이게 악한 생각인 거예요. 항상 물리쳐야 됩니다. 생각날 수도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쳐서 복종해야만 됩니다.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시험 받는다 하는데 우리 시험을 안 받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는 거고요. 그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빨리 죽여야 되는데 못 죽였어. 그럼 욕심이 어떻게 해요? 장성하잖아요. 그 욕심이 장성한 즉 뭐가 돼요? 사망이래. 누가 했어요?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죄가 사망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주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내 속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생각이다? 아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생각인지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걸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잖아요. 레위기에서 배우잖아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즉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이거 무조건 부정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이 아니면 다 부정한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때 뭐 이런 것은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면 누룩이 되어 당신을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소멸은 내가 하는 것이고요. 제가 저희 강해에서 내 말을 하는 적은 없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발언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요. 지식으로 들어요. 여러분들이 또 걸렸어. 이게 태초의 말씀이 들렸지요. 하야세르 하야가 들렸지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거 다 들었어요. 진리를 다 알아. 그런데 주님이 너 죽어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제 마음을 바꾸면 안 돼요. 죽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뒤에서 몰래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드는 건 가짜예요. 죽었어?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모르잖아. 그런데 듣기만 해요. 듣는 거 정말 잘 들어, 많이 들어. 근데 듣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 죽어 그랬는데 안 죽어요. 그러면 그게 뭐야? 지식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아.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지만 많이 알게 되면 뭐라 했어요? 부풀린다고 그랬죠? 많이 알기만 하는 것은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아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다른 강의에서 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바치러 갔죠. 칼을 들고 찔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이렇게 해서 그 숲에 걸린 염소를 드리는 거잖아요. 양이죠. 그래서 보세요. 아직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를 나는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다 손 들었잖아요, 지금. 아니, 손 안 들었잖아요. 근데 손을 안 들었고 손 든 사람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했으니까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짜라고 하는 건 죄송한데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빨리 죽으세요. 머리, 생각,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합해지지 않는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앞에서는 형제들의 어려움을 보고 주지도 않고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등 따숩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내가 귀신에게 망신당하는, 무시당하는 사람 되지 말라고 얘기했죠?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오면 무조건 가서 거기 꼽들어져가지고 경배를 먼저 해요. 그리고 주님, 우리가 계약한 게 있는데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무적에 가는 건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모르느냐. 그러면 하느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귀신만도 못한 자가 된 거예요. 그냥 귀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귀신이 사람들 보고 엄청 깔본다고. 귀신이 깔보면 뭐야? 자기한테 전보로 오면 야, 이렇게 다 놀려먹는 거예요.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래서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말은 믿어도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믿으면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큰 강이 있어. 근데 거기를 예수님이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건너갔어. 그런데 그거 보고 저렇게 가면 건너가는구나. 그런데 자기는 무서우니까 안 가. 딱 서가지고 주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가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가. 행하는 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믿으면 자기도 가야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걸었어요. 그래서 올라갔어. 근데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냥 빠져갔잖아요. 두려움이 없으면 건너가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랬어요? 믿음이 약한 자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은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나는 안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신학이 말하는 행함이 아닙니다. 신학은 행함을 많이 얘기하죠. 11조도 바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식당 청소도 하고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회 성전도 다 쓸고 어쩌고 교회가 성전도 아닌데 성전이라고 하죠. 이거 하는 거 그리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거를 다 뭐라 그래요? 그거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행함이 아니에요.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을 하는 거지.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많이 하면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대로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갈대아 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아브라함이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갔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 아멘. 믿었어요. 이삭을 바치라. 다 믿어서 행했어요. 믿기만 한 게 아니라 행했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들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많지도 않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행하리라고는 믿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이가 아니고 그냥 너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그리고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즉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나는 보림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다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면류관을 위하여는 모든 걸 절제를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 즉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날 때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항상 남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